골로새서 1장 1절로 12절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감사와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우거나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를 통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그 당시 헬라 철학과 유대주의 사상이 가득한 그곳에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진리 안에 서서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을 오늘 이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에는 에바브라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빌레몬, 오네시모, 아기포 이런 좋은 성도들이 그곳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중마동 교회도 좋은 성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골로새 교회와 같은 또 골로새 교회의 신앙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근본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또 중고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온 성도가 기도하면서 협력하고 수고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골로새 교회에 대한 축복과 감사 1절에서 5절. 두 번째, 신앙의 열매 맺고 자라남의 감사 6절에서 8절. 셋째, 골로새 교회에 대한 바울의 기도 9절에서 12절. 이런 내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절, 2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너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축복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벌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그것을 축복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축복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참된 일꾼이 됩니다. 요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으로 일꾼이 된 사람이 있어요. 유병원이 같은 사람. 하나님의 뜻으로 일꾼 되면 정규신학하지도 않고 어쩌다 보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에서 배운 것처럼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바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 참된 일꾼이 되고 또 욕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참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일꾼들은 욕심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단의 그 교주들 얼마나 욕심이 많아. 천부교라고 하는 전도관 거기에 욕심이 많고 통일교도 욕심이 많고 구원파도 욕심이 많고 신천지도 욕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가다 보면 결국은 사업주의로 나가요. 많은 성도들의 재산을 착취해가지고
그 자기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가 가난해야 돼. 가난. 목사가 너무 돈이 많으면 그건 참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100% 맞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욕심이 생기면 안 된다. 욕심. 우리가 신령적으로 부유한 자가 돼야지 아무 물질에 욕심을 부리면 그건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부렸다가 낭패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욕심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명예의 욕심이 있고 물질의 욕심이 있고 이성에 대한 욕심이 있고 뭐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란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이 바울 또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여기 골로새는 소아시아 지역, 라오디게아 또 그 지역인데 여기가 그 당시에는 괜찮은 성이었는데 지금은 지진이 나가지고 없어져 버렸답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 우리가 오늘 배우면 골로새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바울이 기록할 이때만 해도 굉장히 믿음도 좋고 좋은 교회였는데 후에 지진이 나가지고 도시가 아예 없어져 버렸다. 그럼 왜 그랬을까? 하나님 심판은 심판. 좋은 신앙을 떠나서 이렇게 죄악된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어느 시대나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당시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이, 거룩한 무리, 세상과 구별된 무리.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바로 성도입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성도, 그런 형제들, 너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없다고 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라는 건 거저 주신 구속에 관한 모든 것, 조건 없이 그냥 준 것, 그것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거저 준 거예요. 거저. 또 평강은 은혜 받은 결과. 참으로 은혜 속에 사는 성도는 늘 마음이 평강이 있습니다. 혹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면증 오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한 생활을 해야 한다.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아멘 하고 받아요. 자,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뭐 수백억을 가져도 수천억을 가져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불행한 거. 또 3절 4절 읽어보세요.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 너희가 가진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 지킨 것을 감사했습니다. 아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축복했지만 이번에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킨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사도 바울과 그 일에 특별히 골로새서는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 옥중 서신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고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 서신으로 그들에게 위로를 하는데 이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죄 정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 정들과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도 그 일행과 함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럴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어떤 성도나 어떤 교회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성도가 있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성도나 어떤 교회는 기도할 때 마음이 안타까워.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자, 믿음을 잘 지키고 은혜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성도에게는 감사가 나오는데 믿음 잘 못 지키고 하는 성도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는 참 걱정이 나옵니다. 근심 걱정. 그런데 오늘 여기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이 돼요. 감사가 먼저 나오는 성도, 감사가 먼저 나오는 우리 성도의 가정, 감사가 먼저 나오는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라.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 너희가 가진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첫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지킨 것을 생각할 때 감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믿음 지킬 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이라는 건 진리 안에서입니다.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말씀 다 양보하고 믿음 지킬 수는 없죠. 말씀을 지키면서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골로새 교회는 참 신앙이 좋아요. 우리 중마동 교회로 다른 교회에서 볼 때 믿음이 좋은, 신앙이 좋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또 모든 성도를 향해 너희가 가진 사랑이 있다. 성도에 대한 사랑.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물고 찢고 싸우고 당파맺고 마치 고린도 교회 같이 되면은 안 되겠죠. 고린도 교회는 당파도 많고 우상의 재물도 먹고 그건 뭐 믿음이 형편없어요. 그런 교회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자,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여기 그랬죠. 모든 성도를 향해
너희가 가진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 또 세 번째는 여기 하늘에 소망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너희 믿음과 사랑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한 것이니 이 소망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 안에서 너희가 이미 들은 것이다. 사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망이 넘칩니다. 우리는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쓰는 시간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이건 다 썩지 않는 하늘의 것으로 지금 바꿔가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래서 거기다 쌓아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늘나라에는 하나도 쌓지 않고 세상에다만 쌓아놓는 거죠. 이거 어느 날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 네 것이 될지 알 수 없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의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배워서 닮아가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킵니다. 바로 이 골로새 교회가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있고 하늘나라에 쌓으라는 귀한 말씀들을 이미 이 골로새 교회가 듣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본받을 만한 것 세 가지가 첫째 믿음이고 그 다음에 사랑과 소망입니다. 비슷한 데가 또 있죠? 어느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인 것처럼 오늘 여기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은 참 아름다운 것.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모든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건 썩어질 것이 아닌 썩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축복과 그 감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자라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6절 읽어보세요. 이 복음이 너에게 이르렀고 너희가 듣고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 같이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 예,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아서 열매를 맺는다. 열매 맺는 건 자라나는 거예요. 과수원하는 농부가 나무를 쭉 심어놨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 농부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1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고 2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고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농부가 잘라버리라. 열매 없는 것 잘라서 불에 태워버려라. 그러니까 그 청지기가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해가지고 다시 또 거름을 주고 열매 맺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먼저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참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열매를 맺으라.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골로새 교회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잘 깨달았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 너희 안에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지금 자라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천국잔치죠. 어린이 성경학교, 중고청년부 소견회,
천국잔치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고 또 연보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열매가 뭐예요? 열매. 여기에 잘 동참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물질로, 기도로, 봉사로. 자, 이 아이들이 이제 이 말씀, 배운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고 자라나도록 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실한 일꾼에게 잘 배운 것을 감사했어요. 7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이것을 우리와 함께 조이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며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자이다. 예, 너희는 이것을 우리와 함께 정의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에바브라 디도가 있습니다. 디도. 다른 사람인데 오늘 여기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 성도인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참 누구에게서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학동 측에서 오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이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됐는데 이 참 스승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진리를 우리가 바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부족하지만 우리 교단은 큰 교단은 아니지만 진리 면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인정하는 그런 교단이에요. 그래서 큰 교회예요. 수가 많아서 큰 교회가 아니고 진리가 커서 큰 교회예요. 자, 오늘 여기 에바브라 많은 교회 종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골로새 교인들이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참된 일꾼에게 성경 배우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당시 골로새 지방에는 잘못된 교훈들이 들어와 있었지만 에바브라는 참 진리를 증거하는 바른 하나님의 종이었다. 어느 시대나 잘 배워야 돼. 구원파에 들어가서 배웠으면 얼마나 지금 잘못 배운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침례라고 뭔가 뭐 하잖아요. 그 기독교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도 우리가 이단에 빠지면 그걸 또 배우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지면 또 거기 배웁니다. 그게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참 경건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귀한 종들을 만나고 또 우리 중마동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 그랬죠.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며 믿을 만한 일꾼이라. 욕심 없이 이 참된 진리를 잘 가르쳐서 성도들을 가는 길로 인도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신실한 일꾼에게 잘 배운 것, 그걸 바울이 감사한 거예요. 또 8절에는 성령님 안에서 기쁜 소식 듣게 한 것을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8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자이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라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줬다. 사실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들을 때 많은 위로가 되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피차간에 서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해요. 기쁨의 좋은 소식 하면 또 그 기쁜 소식 교회가 또 하여간 좋은 글자는 잘 따가지고들 이단들이 쓰는 거예요. 가곡술. 거기서 지금 쓰잖아요. 기쁜 소식 교회 하면 가곡술입니다. 그게 구원파에서 나온 일행들이에요. 구원파에서.
참 우리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그 에바브라는 이렇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감옥에서 지금 기도하면서 사는 그 바울에게 이 소식을 전해줬어요. 아까 우리가 교독한 교동문은 빌립보서인데 그건 역시도 이 옥중서신에 들어갑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빌립보서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아까 거기는 뭐라고 했죠?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사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늘 주님과 함께 기뻐한 거예요. 왜 그런가? 그건 어떤 자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거 아니잖아요. 뭐 다른 사람을 해하고 무슨 역모를 해가지고 그래서 감옥 간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죠. 자, 우리도 믿는 일 하다가 어떤 힘든 일이 올 때 이렇게 기쁨의 세계에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도 성령 안에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골로새 교회에 대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가? 9절에서 12절인데 9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소식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는 너희가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고 너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그분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인력으로 강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되기를 기도한다. 예, 여기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참으로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은 날부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교역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가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을 써야 돼요. 지식이 충만하려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식은 배워서 아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 중생한 영이 지혜롭게 쓰는 거예요. 배운 말씀을 지혜롭게 써야 돼요. 마귀는 우리보다 더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지혜가 충만하고 지식이 충만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총명이라는 것은 분별력, 식별력, 판단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지혜로운 성도가 돼서 무슨 사건이나 무슨 일을 만날 때 그걸 잘 분별하고 식별할 줄을 알아요.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이걸 해야 할 것인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그래서 그걸 판단을 해서 나가는 것이 총명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말씀 편에서 나가는 것이 총명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또 10절에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열매 맺기를. 아까는 열매 맺는 걸 감사했죠? 우리가 열매 맺는 걸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것을 기도해 준 겁니다. 너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우리 열매 맺는 건 언제까지 해야 되겠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시 말하면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 이 세상에서 좋은 열매 맺어야 돼. 좋은 포도 맺으라고 거름도 주고 전지도 하고 또 소독도 해주고 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그러면 얼마나 농부가 실망하겠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은 참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는 많아요. 기도의 열매, 전도, 예배, 연보, 봉사, 뭐 열매 맺을 게 얼마나 많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죠.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중성, 온유, 절제, 이런 모든 열매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잘 맺어야 돼요. 여기 골로새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울이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좋은 열매를, 그 다음에 11절에는 그분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되기를 기도한다. 12절 읽어보세요. 저희가 빚져온 데에서 성도의 유업을 몫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란다. 네. 그래서 기쁨으로 견디며 늘 감사드리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참 신앙생활에서 참 좋은 것이 기쁨으로 하는 게 기쁨. 어제도 산에서 기쁨이 얼마나 시끄러운데 비닐로 쳐놨으니까 바람이 불면 물이 그냥 두두두둑 떨어지는 소리, 바람이 휙휙 끓으면서 비닐로가 사닥사닥 하는 소리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여기 좀 일찍 내려서 이제 여기서 준비를 했는데 비가 또 넘어오니까 교회를 돌아보면 어디 새는 곳은 없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면서 아버지가 사무실에 세고 아버지 좀 정리하고 또 물이 얼마나 많이 흘러내려가는지 아까워요. 그래서 물 받아가지고 청소 다 하고 이거 참 기쁨으로 하는 게 기쁨으로. 하여간 주님의 일은 기쁨으로 하는 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는 게 감사. 감사하면 기쁨이 나오고 기쁘면 감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는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되기를 기도한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잘 참고 하는 거예요. 12절에 너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몫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주신 유업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몫이 있어요. 그 몫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견디면서 감사하면서 주의 일을 수종드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하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골로새 교회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 있는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2. 신앙의 열매를 이미 맺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맺으라는 거예요. 더 맺고 영이 많이 자라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그 다음에 3. 언제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